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일단 준비는 20절까지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다 읽도록 합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무튼 뭐 해보는 데까지 하고요. 제가 자를 필요가 있으면 자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이게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장소적으로도 이 땅의 일 또 하늘의 일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를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이 본문은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이런 숲과 나무를 그리는 작업들을 수시로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는 몇 가지의 환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4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벌써 다 틀리잖아요. 지금 3조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4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환상을 볼 때마다 사도 요한이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상의 내용을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뭐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엔 푸니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또는 성령 안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말은 이제 문맥에 따라 좀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엔 푸니마티. 그래서 엔 푸니마티를 기준으로 4개의 환상이 등장해요. 근데 그 4개의 환상이 4개인데 좁히면 2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하나는 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이 4개의 환상이 순서가 먼저는 교회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환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교회와 뒤에 있는 교회, 또 앞에 있는 세상과 뒤에 있는 세상은 어떻게 다르냐?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환상, 교회와 세상에 대한 환상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의 운명은 무엇인가, 이런 환상이 이제 오늘 본문 1장 9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 첫 번째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어떤 그 특징들 또는 그런 운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지상교회가 있는 세상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거가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운명, 결론은 뭐예요?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지상에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환상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점점 이 심판이 심화되어 갑니다. 점점 심해져 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4장부터 16장까지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거는 그 결론은 뭐예요? 세상은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 거기까지 19장까지는 또다시 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세상에 대한 환상과 두 번째 나오는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두 번째 나오는 세상에 대한 환상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일어날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됐지만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끝낼 때 최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일어날 세상의 운명에 대한 환상이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 이런 나오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 교회는 완전한 승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승리하고 세상은 심판한다. 이 내용이 16장까지 나오고 그 1장 9절부터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7장부터는 세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의 세상의 운명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의 최종적인 운명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교회, 세상, 교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수시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이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1장 9절부터 3장 끝까지 그 7교회 나오죠. 7교회 보낸 편지의 내용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환상 중에서도 이 첫 번째 환상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1장 9절부터 20절까지 1장 마지막 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첫 번째 환상에서 첫 번째 부분이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 첫 번째 환상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다시 오늘 본문은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어떤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착착착 챙겨 넣는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구조를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필요한 때 그런 지식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것을 자주 응용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쨌든 이 첫 번째 환상의 첫 번째 부분이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이 부분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큰 첫 번째 부분에 또 첫 번째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뭘 말하느냐?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어디에서 봤는지, 언제 봤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가 그렇게 봤던 환상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많이 하면 두 번째 부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 이게 앞에 있어요. 그래서 형제와 동참하는 자, 이 두 명사가 하나의 관사로 엮여 있습니다. 하나의 관사에 이 형제라는 말과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형제들이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잖아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로서 너희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과 나는 동등한 형제다. 그리고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실을 나도 똑같이 지금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나도 같이 현재 동참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는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계시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은 이 계시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이들에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이 계시를 받는, 이 자신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이 자신이 보내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동질성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동시에 독자들도 자신과 같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자신은 너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형제로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것을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어떤 어려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찬양 가사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가사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주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셔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 가져요? 내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있는 그거 무엇이 나는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종종 누구랑 어떤 계기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을 딱
들었을 때 어때요? 그 자체만으로 위로를 받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겪고 있는, 나 혼자만 겪고 있고 내가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서 겪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거기에서 벌써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사도예요. 사도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했던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과 어땠어요? 초호의 만찬 때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막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요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 그림자도 밟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귀한 그런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나도 겪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겪는 것을 똑같이 겪고 있다라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확신을 갖지 않겠어요? 내가 그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을 나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도도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똑같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기에서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이렇게 동일한 처지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고 동참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것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몸 위에 큰 바위가 막 내리누르고 있을 때 받는 그런 압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큰 바위가 몸을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게 박해예요, 박해. 거기 박해를 받는 데서 오는 그 압박에 영혼과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참음은 그냥 수동적으로 막 소잡아본 귀신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거나 또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용기 있게 그 고난을 직면하고 거기서 견뎌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능동적인 그런,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거니까 어떤 수동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냥 무조건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용기 있게 맞서서 참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환난이 따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영광으로 바뀌는 것은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나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용기 있게 맞서고 견디고 참아내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라고 하는 분이 인내는 환난을 나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을 했죠. 인내는 환난을 나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용기 있게, 그 환난, 십자가의 순환을 용기 있게 맞닥뜨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아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no pain, no gain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어요.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냥 환난 앞에서 그냥 울거나 어떻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기 있게 맞서고 뚫고 지나가는 이런 참음, 인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또 동시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참으면, 그 환난 가운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고난이 없는, 싸움이 없는 그런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기 있게 맞서고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겪게 돼 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가지고도 벌써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먼저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같이 그런 뛰어난 영적인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분도 이렇게 그런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런 환난을 겪고 참아야 하는 그런 것을 통과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들은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는 먼저 자신을 그렇게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 자체로 이 수신자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이 이 계시를 받은 장소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이 섬은 스포라데스라고 불리는 군도, 그러니까 섬이 여러 군데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여러 섬들이 있는 그 스포라데스라고 하는 군도 중에 한 섬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길이가 한 17km, 너비는 한 10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잘 안 들어와요. 이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 섬은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섬의
그 섬이 그 정도 크기의 섬인데 주로 이제 로마 제국 때, 이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잖아요. 이 로마 제국 때 그 섬은 주로 이제 정치범들이 그 유배를 가는, 귀향을 가는 그런 유배지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섬에 뭐 탄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채석광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노동을 하는 거죠. 강제 노동을. 그러면서 요한이 자신이 그런 섬, 반모섬에 있는데 자신이 그곳에 있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요한이 네로 황제가 죽은 지 14년 뒤, 그리고 14년 뒤에 반모섬에 갔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 죽었을 때 그 섬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로 돌아갔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AD 94년에 갔다가 AD 96년에 그 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AD 한 95년경쯤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반모섬에 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범들이 가는 귀향지에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소아시아에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핵심은 뭐냐? 황제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황제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이죠. 반역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결과 그렇게 정치범들이 가게 되는 귀향지에 가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황제가 주라고 하는 것을 강요받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아닌 수많은 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돈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또는 우리의 안락한 삶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명예나 그런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수많은 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이 성도들만 황제가 주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인해서 그런 막 온몸에 몸에 그런 큰 바위덩어리가 눌린 것 같은 그런 영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시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핍박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죠. 물론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받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그런 종류의 핍박이 우리에게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를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 주님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되는 편지가 아니라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유익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실제적인 그런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계시이고 편지라는 거죠.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정치범들이 가는 그런 섬에, 반모섬에 갔는데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처음으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말 그대로 로즈데이예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죠. 초대교회가 벌써부터 안식일이 아닌 이 한 주의 끝인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음을 여기에서부터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일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이미 초기 문서들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세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2세기니까 100 몇십 년대 쓰여진 기록이겠죠. 그러니까 100 몇십 년대. 그때 그 문서 중에 하나가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기독교의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어떤 일종의 지도서예요. 그러니까 예배 모범 또는 뭐 어떤 걸 믿어야 되는 이런 것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책인데 디다케라고 하는 용어예요. 근데 그 책에 주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떡을 나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2세기 문서인데.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이제 그 예수님이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아이를 들어서 축복하시잖아요. 그 아이가 이레니우스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니우스라고. 근데 그 이레니우스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 제자니까 뭐 한 세대도 안 흘러갈 수도 있어요. 30년도 사도 요한하고 30년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 마그네시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날을 위하여 산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것도 2세기 문서인데. 그리고 사대교회 나오죠. 이 사대교회 감독이었던 멜리토라고 하는 감독이 주의 날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2세기에 말이죠. 근데 공통된 게 뭐냐면 이 기록들이 다 2세기 초에 기록된 것들인데 이미 그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그 당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하나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가 황제 숭배 사상이 오히려 로마시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쪽이. 그 배경을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의 그런 수입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 민족과 여러 종교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속에서 그런 막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데 종교가 아주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도미티안 황제가 알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얼마든지 섬겨라. 얼마든지 그런 종교를 해라. 종교생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얼마든지 그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황제도 섬기고 자신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황제 숭배를 섬기는 그런 사상이 팽배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날을 황제 숭배의 날로 삼아서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황제 숭배의 날이니까 그 결국 뭐라는 거예요? 황제가 주다 이렇게 말한 거죠. 황제의 날이에요. 어떤 한 날을 한 달에 하루나 또는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황제의 날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아니다.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따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한 날이 기독교 유대교와 다르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런 황제의 날을 대척하는 그런 의미로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가지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일을 전에는 어떻게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죠. 그리고 안식일은 주의 맨 마지막 7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어떻게 지켰어요?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어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그 일곱째 날, 그때부터 여섯째 날 저녁부터 일곱째 날 그 저녁까지 그 24시간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언제 또 못하니까 이해하면 지나갑니다. 그 김종철 PD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모르시죠? 팔복 아세요? 팔복 그 영상? 어떤 할아버지 있잖아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 김종철 PD라는 분이 그때 이제 그 영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 한번 이렇게 강사를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로이드 존스를 만나서 자신이 워치만니를 만나서 막 방황하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만나서 영적인 해명을 받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왔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건전했어요, 신앙이. 근데 그 뒤로 지금 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분이 이상해요. 지금 요즘 어떻게 가냐면 금요 사밧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안식일이 샤바트예요. 사밧.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었는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처음 창조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주일은 부활하신 날인 주일은 새 창조, 재창조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국은 처음 창조는 새 창조를 바라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새 창조의 시작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옛 창조가 바라보던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재창조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주일에 그렇게 밤못섬에서 주일에 그가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그가 밤못섬에 갔어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일에 그렇게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헬라어로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푸뉴마티는 영입니다. 성령.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인데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성령으로 인해서 일종의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황홀경에 빠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황홀경에 빠지면 우리 이성 활동이 멈추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니까 비몽사몽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그런 감동하에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상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이성을 분명히 가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몽사몽 간에 그거를 막 받아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계시를 보았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들은 것은 그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 7교회는 이 바모섬에서 처음 도착하는 항구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편지를 처음 도착하는 그 항구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북동쪽으로 자꾸 삥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북동쪽. 여러분 지금 방향 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동쪽으로. 그래서 대전 이쪽에 서해 시흥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쭉 서울 쪽으로 이쯤이 서머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이렇게 쭉 삥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켜서 본 것을 12절에서 16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그가 이제 8가지 그 옷부터 해서 머리카락부터 발까지 8 부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얼굴, 입, 또 뭐 있죠? 발, 그다음에 아무튼 머리카락부터 발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복장을 포함해서 8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광을 취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우리 맨 눈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어야 돼요. 영광의 몸을 입지 않고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맨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8가지 그 신체 부위, 복장 포함한 신체 부위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12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먼저 본 것은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 금촛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절에 해명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등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서, 그러니까 일곱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일곱 금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보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그가 보고 그걸 열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완전 괴물이죠. 막 입에서 막 칼날이 나오니까. 막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이 발은 막 그 빛난 풀무불에 단 이 주석같이 막 불빛이 막,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결국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부터 그 일곱 개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일곱 개의 편지를 보낼 때 어떤 같은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여기서 묘사된 모습의 어떤 부분을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그 상징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만 빼고 6교회 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 편지의 서두에 그런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여기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쌍뚱하게 그 교회 영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 상황과 맞물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관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편지를 살피면서 그게 뭔지를 살피겠지만 오늘 대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6교회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묘사라는 것이죠. 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그 교회들의 영적인 상황에 그 맞물려서 자신의 모습의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면, 아, 이 모습이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또 거꾸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언급되고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이런 상징들은 여기에서 독창적으로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구약의 여러 곳이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10장에서 인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8가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8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10장은 거기에서 이 8개 중에 6개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서 뭐라고,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면 여기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선지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런 다양한 상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8가지인데 8가지 하면 30분 걸려요, 지금부터.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니까 8가지 하면 다음 주에 한 20분,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지금 하면 이제 앞으로 1시간 반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도 이미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지만 우리보다 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구나라고 해서 확인받을 때도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가장 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면 사도 요한조차도 그 발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럽고 위엄에 가득 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또 그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을 때 이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위로를 받고 용기가 100배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극한 환난 가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다면 내가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거래가 끊기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는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결말만 알잖아요. 근데 그 순교하기 전에 자도 잡아갔다가 고초를 당하고 나오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밥을 먹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오니까 기둥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버려 두고 집안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그 어른이 안 끌려가려고 매달려서 막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만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망각한 채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냥 우리와 성적이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고 그랬잖아요. 폴리갑도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화형을 당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전에는 도망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두려운 그 현실 앞에 설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알므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형태는 다르죠. 우리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음란함을 옳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는 교회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똑같이 어떤 외적인 압박, 핍박을 받고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싸움을 용기 있게 맞아서 그 참을 인해서 그들이 대망했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은 뒤에 요한계시 7장이나 뒤에 20장 이후에 나오는 그 무리에 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계시록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계시록을 받았던 이 처음 독자들이 여기에서 전달되어지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인하여서 용기 백배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 환난을 용기 있게 맞서 참음으로 나라에 들어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반차를 쫓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기는 자의 그런 삶에 동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